졸지 마시고, 날도 지금 흐리고 한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중 해석, 4가지 해석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였습니다. 첫째는 문자적 해석, 둘째는 풍유적 해석, 셋째는 도덕적 해석, 넷째는 신비적 해석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예를 들면 문자적이라고 함은 팔레스타인의 도시를 말하며, 풍유적이라고 함은 교회를 상징하고, 도덕적이라고 하면 인간의 영혼을 말하며, 신비적이라고 하면 하늘의 예루살렘, 즉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온주의, 즉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재림하신다는 그 가르침 역시 문자적 해석부터 나온 것입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와 각종 이단들의 영해, 영적 해석은 바로 풍유적 해석과 신비적 해석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처럼 중세교회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권위를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앞에서 말했던 4가지 해석을 거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4가지 해석을 어떻게 했다?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하고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하여 역사적인 상황을 연구하는 역사적 해석, 그리고 성경의 문맥을 찾아보는 문법적 해석,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의 빛 아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본문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큰 은혜를 끼치기보다 여러분이 개혁주의 장로 교인으로서 성경 해석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는 것이 저의 설교의 1차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수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보다 강수사님 통하여 성경 보는 눈이 이제야 열렸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마가복음 문맥 아래서는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성전 멸망에 관한 묵시문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였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따라하겠습니다. 강도의 속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매 없기 때문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지금 낱낱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8절에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가식과 위선과 죄악을 기록하며, 특별히 마가와 누가는 마태와 달리 한 가지 죄악을 더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은 바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강도의 소굴에서 전 재산이 삼켜지고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태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가난한 과부의 재산이 삼킨당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맥이 단어를 결정하며 사건의 해석을 결정합니다. 즉 과부의 2렙돈 헌금은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봐라, 이 강도의 소굴에서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이 지금 강탈당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낱낱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탈당한 돈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한 건물을 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전이 무너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고 의인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마가와 누가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가 없는데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자기 배만 불리는 교회, 가난한 과부를 구제하지 않고 도리어 그 과부의 전 재산을 빼앗아 헌금시키는 그 교회, 그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같은 사건일지라도 마가의 강조점과 마태의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는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저자가 강조하는 문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집 팔아 전 재산 헌금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돈이 없어서 전 재산을 헌금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헌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바로 어떠한 목적에 의해 헌금을 강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강도의 소굴에 가난한 과부는 던져놓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헌금을 지금 많이 한 것이다. 마가와 누가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배만 불리고 신약에 의해서 성전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돕지 않고 화려한 옷과 화려한 자동차와 화려한 집으로 나를 치장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성전 무너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부시장 왜 합니까? 왜 우리가 값없이 행복 나눔 전도운동을 합니까? 바로 열매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외치심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지금 마가는 이 열매 없는 성전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며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주님,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지며 그 성전이 무너지려고 할 때 어떠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마가의 강조점은 세상의 끝과 종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14절에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묵시문학 사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오게 되는 것, 즉 종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24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은 왜 재림을 상징하는 것 같은 답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풀어가야 될 숙제이며 그 의미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며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경에서는 종종 나라가 심판받을 때 하늘의 권능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금 우리 주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실제적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비유로 묵시문학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돔을 심판할 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과 에돔을 심판할 때 이사야서 34장, 우리 또 한번 스크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러분 혹시 이 표현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실제로 하늘이 말려진다. 말려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늘이 말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국을 심판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천체를 사용하여 묵시문학을 통해 하늘이 말려지며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떨어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서거하였을 때 언론 매체는 어떻게 보도합니까? 대한민국의 큰 별이 떨어지다. 한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사회 역시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별이 떨어지다. 이처럼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해가 빛을 내지 않고 에돔과 열국이 멸망할 때도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질 때 하나님이 사랑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해와 달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반드시 이 말씀처럼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스크린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높임 받아 그의 나라와 권세를 얻으실 때 다니엘서는 구름을 타고 와서 성부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면 26절 그 자체가 다니엘서와 똑같지 않고 도리어 재림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겨보면 예수님이 아주 놀랍게 표현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분명히 어려울 줄 압니다. 지금 한 50%는 이게 뭔 소리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주님 사랑하잖아요. 아멘? 그냥 단순히 주일만 지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해서 말씀이 그리워서 온 것 아니십니까? 그러면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 해석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안에 짓겠다라고 고발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내가 하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의 사상을 가지고 이 표현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사람네들이 예수님 우편에 계신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이들이 봤습니까?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름 타고 오는 사람, 하늘 우편에 올라갈 사람,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자마자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찢습니까?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주님이 하늘 우편에 올라가고 재림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실제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상에는 하늘 우편에 올라가는 사람과 구름 타고 내려오는 자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바로 하늘 우편에 올라가는 것과 구름 타고 내려온다라고 지금 묵시문학을 통해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동시에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인 예수님이 등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왕권이 확립되는 그 장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것은 모세의 언약이고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고 이런 장면들이 탁탁 떠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27절은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나타난 모압 언약의 성취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은 철저하게 구약의 유대주의 사상 안에서 다시 써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신약을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서가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복음서는 구약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30장의 모압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러분, 모압 언약 아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아십니까? 시내산 언약 아십니까? 모압 언약 아십니까? 다윗의 언약 아십니까? 새 언약 아십니까? 성경에 지금 수많은 언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생명의 삶도 하고 성경 공부할 때 부지런히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말씀에 대해서 모압 언약이 무엇인지, 다윗의 언약이 무엇인지, 시내산 언약이 무엇인지, 이 언약의 개념조차 모르면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린 게 앞에 와서 뭔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모압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다시 돌려오게 하겠다. 이게 모압 언약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실제 문자적으로 사람이 하늘가에 가 있을 수 있습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늘끝과 땅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바벨론의 포로가 될지라도 내가 한번 회복시키면 나는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모압 언약의 성취죠. 즉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되는 것이며, 지금 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새로운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육신의 이스라엘이 죽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놀라운 원리,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철저한 실패 가운데 우리 주님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이 너무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 순간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는 순간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소실되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는 강물을 헤엄쳐 나와 자신을 죽이려는 군관에게 성경책을 전달해 줍니다. 이때 11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한문 성경 3권을 손에 받습니다. 이 3권이 금기 책임을 알고 너무 두려워서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그 책을 전달해 줍니다. 이 박영식이 그 당시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그냥 버리지 않고 한 장 한 장 한 장 찢어 자신의 집에 도배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을 때마다 온통 벽면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 박영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이 최치량이가 박영식의 집을 자기가 인수하여 여관으로 삼습니다. 이 여관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신학교 초대 교장 마포섬열 선교사 마펫 선교사가 하필 그 여관에 들리게 됩니다. 자신은 거의 최초로 선교사로 온 줄 알았는데 자신보다 일찍이 온 사람이 있음을 알고 마포섬열 선교사가 놀라게 됩니다. 이때 최치량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관을 교회로 드립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널다리 교회. 이 널다리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여 무슨 교회가 된지 아십니까? 장대제 교회. 이 장대제 교회가 더 커져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장대원 교회로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토마스 선교사의 토마스 선교사를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를 실패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허용하지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의 쇄국 정책에 따라 선교 사역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우리 주님은
놀라운 영적 부흥으로 하나의 밀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도 사용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놀랍게 부흥시키는 하나님임을 지금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2007년도에 저희 집에 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버리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 저는 대천에 한 해수욕장에 있는 워터파크로 일하러 갔습니다. 2달 동안 여관방에서 생활하며 살고 있을 때 거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잠을 재워주고 밥을 먹여주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도서관 총무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월급 35만 원. 그래서 그 일을 지원했는데 너무나 웃긴 것은 그 35만 원 지원한 일조차 제가 떨어져서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 육신에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방 안에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생생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 그날이 지나고 일주일 뒤에 전도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육신의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순간이 내가 회복되고 은혜 받는 시간, 육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수많은 죄악을 범죄하고 있어서 지금 점점점 교회는 몰락해가고 있고, 또 익산 지역 역시 복음화율이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을 때, 점점점 희망은 없어 보이고 부흥의 불씨조차 가닥조차 보이지 않을 때, 나는 그 순간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한국교회의 실패 가운데, 한국교회의 절망 가운데 놀라운 영적 대부흥을 일으킬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점점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점점점 교인들은 떠나가는 것 같고, 점점점 기도의 시간은 작아지고, 점점점 말씀 보는 시간이 작아지고, 어둠이 짙게 그늘이 한국교회를 덮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새로운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익산과 대한민국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불같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육적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가 바로 진정으로 회복의 때였으며 진정의 은혜 베풀 때였음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실패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